영혼의 건강 검진 무료로 해드렸는데 예, 어떻게 건강 검진 받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손볼 데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큐티하고 기도해도 좋다는 훈련 다 받고 성경 공부란 성경 공부 다 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성령 체험도 했어도 별반 삶의 근본이 달라지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만족이 없다면 그것은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신앙은 강조되면서 정서가 무시된다면 구원은 얻었지만 구원 얻은 성도로서의 삶의 질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한국교회는 그동안 아주 그 지적인 성경 공부 또 강도 깊은 또 제자 양육, 훈련 이런 것을 강조한 나머지 미처 우리의 정서적인 부분에는 소홀하지는 않았나라는 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훈련을 받고 성경을 수십 번 읽고 성경을 쪼갠다 할지라도 우리의 감정은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미숙한 상태로 남아 있어서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스스로도 어려움을 겪고 다른 사람도 어렵게 할 수 있는 일이 왕왕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정서가 풀어져야 합니다. 정서가 풀어져야 여유가 생기고 또 나 자신에 대해서도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 그것들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원하시지만 또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그래서 그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들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요 정말 우리의 정서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건강하고 성숙해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 오늘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오늘 주신 말씀 있죠? 우리 오늘 주신 말씀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2에서 24절 시작. 너희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구절을 보면 거룩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전제 조건이 나오는데 그것은 옛사람을 벗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몇 달 전 건강검진 받았는데 지방간이 많아서 의사 선생님이 5kg나 7kg 빼야 된다고 했던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가요? 기억 잘하시네요. 아주 그 머리가 좋으시네요. 우리 나이가 되면 다 잊어버리는데. 네. 그런데 저도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면 살을 빼나 하고 이제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먼저 살 빼기 위해서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고 우리 속을 비워야 한다. 뭐예요? 디톡스가 필요하다라는 그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디톡스 들어보긴 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몰라서 그럼 어떻게 하지? 하고 또 다시 막 찾아봤더니 뭐 디톡스하기 위해서 복부를 빼는 복부 갈리기도 있고 또 무슨 뭐 해독
티도 있고 주스도 있고 해보셨나 봐요? 예.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체지방의 끝판왕 이러면서 어떤 뭐 약품을 소개하는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해야 되나 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지만 이처럼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디톡스가 필요하듯이 어쩌면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영혼의 디톡스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혼의 디톡스, 그러면 그 영혼의 디톡스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두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영혼의 디톡스를 위해서 해야 할 것은 거짓자를 벗어버리는 일입니다. 거짓자를 벗어버리는 일. 인간은요, 다른 피조물하고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인격적 존재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인격적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반응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슬프시게도 할 수 있는 상호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을 알고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스스로 사랑할 줄 알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도 사랑으로 경험할 줄 아는 존재가 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불행하게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졌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경험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깨어진 인간이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도 사랑으로 섬길 수 없는 지경에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에게 있는 증상은 애정결핍증이에요. 네. 말하자면 정서적으로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서는 메마르고 황량하고 채워지지 않은 결핍의 상태, 그 결핍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정서적으로 결핍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결핍을 스스로 채우고자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채우고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너무너무 애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인정받지 못할까 봐 사랑받지 못할까 봐 두렵고 또 자기가 기대하는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면 상처받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좌지우지하게 되고 타인을 지나치게 의식하게 되고 그러다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열등감과 우월감을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열등감과 우월감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아침에는 기분이 좋았다가 저녁에는 기분이 확 나빠지고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예, 그리고 자기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갖고 이리저리 뜯어고치기도 하고 정말 자신이 도달할 수 없는 꿈과 건강하지 못한 욕망을 가지고서 그 꿈과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그 절망과 좌절이 급해지면 자기를 포기하게 되고 심지어는 자기를 학대하고 증오하고 그러다가 게임, 인터넷, 술, 도박, 쇼핑, 성, 일 중독에 빠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독의 특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중독은요 자신의 절망스러운 상태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뭔가에 몰입하는 것이 중독입니다. 사실은 가만 보면 누구나 다 작게 크게 이런 중독의 증상들이 있어요. 현실을 잊어버리고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인 거죠. 그러다가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끊는 경우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은 인간, 그 인간들이 그 마음 가운데 결핍을 채우고자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자신이 뭔가 괜찮은 인간처럼 살고 싶고 이렇게 자꾸 가면을 뒤집어 쓴 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원하지 않는데 부모가 원하니까, 사회가 요구하니까, 교회에 순종해야 하니까 자신의 실제가 아닌 위장된 모습으로 사는 거죠. 한마디로 연기하며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이런 경우 많죠. 통제가 너무 강한 어머니 밑에서 자신의 욕구는 무시한 채 엄마가 원하는 대로 엄마에게 맞춰가면서 살고, 또 남편에게 폭력을 당하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척 남에게 쉬쉬하며 살고, 상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 직장에서 행여나 떨려날까 봐 비에 맞추며 살고, 교회 사역이 너무 버겁고 힘든데 짜증나는데 그래도 믿음 좋은 척, 거룩한 척 이렇게 살고, 나 자신의 인생이 아닌 타인의 인생으로 사는 것이 바로 거짓자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들로부터 너무나 충격적인 소리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딱 보더니 제가 전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엄마는 어쩌면 세상에 우리한테 말할 때 목소리하고 교회 집사님하고 통화할 때 목소리가 그렇게 달라요. 너무 가식적인 거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사실은 제 아내도 이런 성도님들한테는 잘 보이고 싶은, 거룩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제가 어느 그 선교사님이 쓴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 선교사님은 꽤나 이름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사역도 많고 강의도 많고 돌아다니는 일도 많고 그렇게 사역하느라고 정신없이 바쁜데, 이 아내 선교사님은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 가서 살아내려니까 이만저만한 스트레스가 아니었겠죠. 이제 선교지에 가서 아기를 낳고 집에서 홀로 아기를 보는데 어느 날은 자신이 울고 보채는 아기를 침대에다 집어 던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자신이 너무나 용납이 안 돼서 이 선교사님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증세가 있었냐면 스스로에게 상처를 받아서 물만 먹어도 토하고 음식을 집어넣지 못하고 그런 이제 병에 걸리다가 눈에 띄게 몸은 비쩍비쩍 말라가는데 어느 날은 창밖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뛰어내려, 죽어버려,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그렇게 말을 거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솔깃하고 달콤했던지.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선교사님이 일주일 신앙 캠프를 다녀오면서 회복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야. 내가 그동안 너무 포장하고 살았구나. 남들에게 믿음 좋은 선교사라는 소리 듣고 싶어서 착하고 예쁘고 정말 성령 충만한 선교사라는 소리 듣고 싶어서 그것들을 다 감추고 살았구나. 그러다가 내가 이 지경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이런 게 아니었군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무 남 눈치 보고 살지 않겠습니다. 정말 남이 원하는 대로, 남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것을 스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났더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자신의 인생이 아닌
타인의 인생으로 살았던 사람을 굳이 꼽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는 늘 사람들의 시선, 평가, 인정 여기에 급급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체면이 중요했고 자신의 채통이 중요했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채통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서슴없이 행하고 백성들의 반응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침없이 어기고 그러다 결국은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고 자신까지도 망하게 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거룩해 보기 위해서 내가 믿음 좋은 척, 거룩한 척, 완전한 사람인 척, 자신의 실제가 아닌 위장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요, 이게 반대 작용으로 자신이 원한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되는 대로 막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건의에 반항하고 사회에는 부적응자가 되는 반사회성 그런 인간으로 사는 사람들도 꽤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어찌 보면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사람에게 관심받고자 사랑받고자 하는 그러한 무의식적인 행동의 발로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정말 독특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성의 핵심은 무엇이냐? 이 거짓자를 벗어버리고 참다운 나로 사는 것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의 그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 안에서 자신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가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 심해서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분이 계셨습니다. 이 자매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죠. 나만 참으면 돼. 난 괜찮아. 나만 잘하면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자존심 내세우면서 버텼지만 결국은 남편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다 불행해지고 가족관계는 엉망이 되고 그 지경이 되어서야 내가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이러고 버티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불행한 꼴 보이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감추었던 것이 오히려 도리어 화근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남편의 상태를 오픈하고 병원에 도움을 받고 그리고 나서 그제서야 나 자신을 찾게 되었노라고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동안은 그냥 알코올 중독자의 아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부터 벗어나고 나니 정말 편안해졌습니다. 자유로워졌습니다. 사실은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렇지만 자기의 마음 상태는 달라졌다라는 거죠. 나는 이제 알코올 중독자의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을 되찾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자매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태어나서 고맙습니다.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십니까? 한 가정의 아내, 또 엄마, 교회 집사님, 권사님, 전도사님, 간사님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역할과 직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너무너무 귀한 일이지만 행여 자신을 너무 돌보지 않은 채 타인이 요구하는 인생을 사느라고 지치고 고단하지는 않은지 여러분 자신 돌아보셔야 합니다. 남의 이목이나 체면 때문에 행여 여러분의 인생을 지나치게 희생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나?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이것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은 어떤 무슨 여성해방운동이나 뭐 자유선언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를 사랑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지, 나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사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벗어야 될 거짓자 무엇입니까? 늘 예배 끝나고 나서 큐티 그 모임이 있다고 들었어요. 오늘은 큐티 모임에서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좀 나누면서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 영혼의 디톡스 두 번째는 자신의 발목을 잡는 과거를 벗어버리는 일입니다. 흔히들 남녀가 결혼해서 살면 두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6사람이 산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남편과 남편의 부모, 또 아내와 아내의 부모, 이렇게 산다라는 거죠. 인정하시나요? 아멘. 예, 결혼한 남자와 여자는 사실은 자신들이 그동안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어떤 가치관, 사고방식, 생활 양식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살다 보니까 서로의 다른 모습 때문에 부딪히는 것이 지극히 정상,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저희 친정은 전형적인 경상도 가정이에요. 저희 그 시댁은 전형적인 전라도 가정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 경상도 출신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경상도 출신들은 대부분 목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그냥 본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이 들을 때는 싸우는 줄 알아요. 저희 남편도 저는 평상시대로 얘기했어요. 근데 아니 왜 이렇게 큰 소리 치냐고,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저도 기분 나빠서 대팡 싸우고 뭐 이랬던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서로 정말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를 이해하고 조율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 계시지만 우리 뼛속에는 조상이 있다. 예. 우리 모두는 자신의 그 원가족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고 또 원하지 않지만 계속되어 내려오는 답습되는 삶의 양식들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분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에 이르게까지 할 것이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축복이든 죄든 그것은 다음 세대까지도 내려간다는 거예요. 적어도 3, 4대까지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한 세대의 특정한 패턴이 다른 가정에게까지도 번복될 수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가정 좀 예를 들어볼까요?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요, 안타깝게도 거짓말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정에 위기가 왔을 때 2번이나 자신의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죠.
아내가 특출나게 이쁜 것은요, 사는 데는 좀 지장이 있는 것 같아요. 골치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이삭도 똑같아요. 그 아들 이삭도 자신의 가정에 위기가 닥치자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죠. 안 가르쳤는데도 그런 건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부전자전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야곱은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형 에서를 속이고 또 장자권과 축복권을 모두 빼앗고 그 야곱의 12가정은 동생 요셉을 시기해서 그 동생을 애굽에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사고로 죽었다는 거짓말을 하죠. 이것이 아브라함 가정에 내려오는 패턴입니다.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죠. 이 가정에는 또 편애하는 고질적인 패턴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사실은 편애했고요. 또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고요. 야곱은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결과는 가족들은 다 단절되고 이스마엘, 이삭 관계 깨지고 야곱과 또 그 에서의 관계도 깨지고 요셉과 형들의 관계도 단절되죠. 또 이 가정 원만치 않은 부부관계의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요. 또 이삭과 이브가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닥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 너무 아내가 주도적인 그런 가정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야곱 어떻습니까? 야곱은 한 지붕 내 안에 12아들. 정말 콩가루 집안의 대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가정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일까요? 사실은 우리 가정들 안에도 말 못할 과거, 부끄러운 과거, 숨기고 싶은 과거,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가정이 사실은 우리들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원치 않지만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케이스들이 있죠. 부모님에게 신체적 학대를 받았는데 자기 원하지 않는데 자기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자기 자녀를 학대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그 아버지 때문에 너무나 고통을 당했는데 자신도 나중에는 똑같이 아버지처럼 술독에 빠져서 사는 경우들도 꽤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중독, 성폭력, 또 혼외 임신, 불륜, 가출 이런 것들이 이런 죄악들이 가정으로 이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그 메시지가 우리 인생을 흔들죠.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합니다.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잘못했어도 부모님이 괜찮아, 잘 못할 수도 있지, 앞으로 잘하면 돼, 이렇게 말을 듣고 살았던 자녀라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자기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조금만 잘못해도 넌 왜 이 모양이냐, 네가 하는 일은 그렇지 되는 일이 없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 자녀는 자신이 어떤 일을 자발적으로 해야 할 때 또 실패했을 때 그 말 때문에 다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원치 않는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한테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날아다닐 수 있을 텐데,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면 그 아이는 그 부모의 말 때문에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업신 여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한 자매님이 부모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대요. 너만 아니었으면, 너만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라는 말을 계속 들었던 한 자매가, 아, 내 인생은 남에게 폐가 되는 인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심지어 길거리 다니다가 이쑤시개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를 못하겠더래요. 혹시나 내가 떨어뜨린 이쑤시개가 남에게
찔리게라도 하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 때문에 늘 마음에 내 인생은 남에게 폐가 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니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듣고 사셨습니까?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주로 했던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닮고 싶지 않은데 나 정말 우리 엄마 이런 모습 싫어, 우리 아버지 이런 모습 싫어. 그런데 어느새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그런 패턴들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부모님들도 또한 한계를 가진 연약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 또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어쩔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도 원치 않지만 전달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에 완벽한 가정은 없죠. 아무리 믿음의 가정이라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가정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정이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모두 다 아픔과 상처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다만 덮어두고 사는 거죠. 내가 이 나이에 뭐 이제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고 잘 살면 됐지. 그렇지만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내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그런 미숙한 정서들이 있어서 그것이 나를 괴롭히고 또 가족들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까지도 괴롭히고 심지어 교회도 괴롭히고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과거가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의 과거를 다시 끄집어내는 일 쉽지 않아요. 어려운 작업이에요. 뭐 이제 와서 뭘 굳이 그렇게 마치 이거는 부모님한테 배은망덕한 일인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자신의 과거를 한번 타임라인을 그려서 보면서 내가 이때는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이런 힘든 것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성찰해 보고 자신의 과거의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벗어 던지고 내려놓는 일은 너무너무 필요한 일입니다. 아까도 우리 김영선 집사님하고 차 안에 오면서 잠깐 얘기했는데 저희 아들 큰아들은 7살 때 아빠를 잃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은 친구네 집에 갔는데 크리스마스 때였는데 갑자기 그 친구네 집에 있는 7살짜리 아이를 보고 있으니 옛날에 자기 7살 때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드는 마음이 내가 그때부터 동심을 잃어버렸구나. 자기의 어떤 그 정서가 그때 멈춰버렸구나 하는 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은 너무너무 좋은 아이인데 딱 하나 흠이 있다면 어떤 조그만 힘든 상황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화를 내. 그리고 참지를 못해.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를 자학하는 거죠. 자기 아내랑도 너무 힘들고 이런 부분 때문에 자기도 괴롭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친구네 집에서 그 장면을 하나 딱 보여주면서 자기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내가 아빠 돌아가신 것이 나한테는 너무나 트라우마여서 그때 내 정서가 7살로 멈춰버렸구나.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그때처럼 되어버리는구나. 그때부터 내 정서가 자라지를 않았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통한 일이에요? 그건 사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던 거죠. 그러더니 이 아이가 그때부터 부부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과거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심지어 부모님은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어떤 메시지들, 메인 메시지들이 나를 지금까지도 작동하고 흔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친척 집에 눈치 보면서 눈칫밥 먹고 자랐대요. 그래서 이제는 어른이 되시고 어른이 되시고 살 만큼 여유가 생겼는데도 항상 먹을 것을 몰래 식구들 몰래 감춰다가 방에서 혼자 드셔. 특히 주식은 괜찮은데 간식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어렸을 때 눈칫밥 받으면서 배고팠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하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너무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가 성인이 되면 사회생활하면서 자기보다 높은 사람만 봤다 하면 얼굴이 하얘지고 경직되고 하던 일도 제대로 못하겠고 그러면서 슬슬 피해 다니고 뭐 그런 일들이 여전히 연결돼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님은 부모님에게 버려졌어요. 그래서 보육원에서 자라셨어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항상 이 자매님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남편에게도 버려질 수 있다 라는 그런 마음이 급기야는 어디까지 발전했냐면 의부증까지 발전해서 남편이 조금만 늦게 들어오고 아니면 남편 문자 막 뒤지고 이런 일이 저에게 있어요 하면서 펑펑 우는 자매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예배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큐티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우리 과거를 보고 그것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작업, 이 작업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팔려가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심지어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방 생활까지 하면서 정말 생고생을 하고 살았지만 야곱은 자신의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비통해하거나 절망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비하하고 형들을 원망하고 살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 인생 각본을 다시 쓰고 미래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내걸었던 자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형들을 만나서 요셉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 50장 20에서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요셉은 장들을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생물학적 가족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네, 아무리 아픈 상처와 고통의 기억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여러분의 그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렛고 하셔야 돼요. 그냥 가라.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어떤 과거의 트라우마적인 사건, 그 사건이 우리의 발목 잡지 않도록 우리의 현재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님 앞에 벗어 던져야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불행한 것은 우리가 곱씹고 있는 과거를 우리가 붙잡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오늘 영혼의 디톡스 두 가지 나눴습니다. 하나는 연기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자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유하게 독특하게 창조하셨고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들을 찾고 발견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 그 인생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풍성하게 보다 여유롭게 보다 성숙하게 살 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뭐예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과거, 그 과거도 벗어 던져라. 여러분들의 과거 어떠십니까? 말 못할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고 수치스러운 것도 있고 사실은 많이 엉켜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하나 풀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 우리의 정서가 풀어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고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은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신 에베소서 말씀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를 진리의 가운데로 이끄시는 진리의 영이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거짓 자아를 벗어던지고 우리의 과거를 벗어던질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할 때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좋으신 성령님을 붙들고 그 좋으신 성령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성령께서 하시도록 맡겨드리고 그럴 때 정말 우리는 점점 자유로워질 것이고 점점 행복해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너희는 그리고 나서 정말로 너희 가운데 있는 너희의 가족들 또 교회 식구들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모두 다 이러한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풍성한 삶, 여유로운 삶, 그리고 행복한 삶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할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